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11장에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필요한 물품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때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착취를 당하는지 무시를 당하는지까지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주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착취당한 것을 보상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삶에서도 이와 같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일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이때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는 3월에서 4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식구대로 잡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13절에 보시면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에 미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즉 우리는 매번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탈출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대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의미의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무교절이라 함은 6월절 식사와 더불어 시작되어서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1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했다고 합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29절부터 36절까지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을 데리고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했다는 소리입니다. 35절과 36절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37절에 보시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딸린 식구까지 치면 대략적으로 200만이 넘는 인구를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수많은 잡족이 같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억압받은 소수 부족들이나 다른 노예층들도 이 부류에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애굽인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애굽인들 중에서도 출애굽에 동참한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고 하죠. 무교병은 밀가루와 물만으로 구워서 만든 떡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흑암의 권세와 싸워야지 되는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군사로서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하지 말고 싸워야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 자손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대대로 지켜야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43절부터 5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방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음식을 아무도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낙인을 찍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도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택되지 않은 백성에게는 눈꼽만치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라고 하십니다. 뼈도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뼈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